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수요일 또 3일 예배 고린도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건축가. 그래요. 지혜로운 건축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하는 일은 다 훌륭합니다. 노래도 전문가가 하면 안정이 있고 또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가 아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림도 전문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은 아주 걸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훌륭한 화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큰 그림을 그릴 때 그 마루를 닦는 우리 밀대 걸레 있잖아요. 그 우리 방을 닦는 우리가 이 바닥을 닦는 그 밀대 그 걸레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물감을 묻혀가지고 그걸 화지에다가 큰 종이에다 그걸 갖다 밀고 당기고 그러면은 그 그림 위에서 산이 되고 또 골짜기가 되고 호수가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몇백만 원씩에 팔리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 청소하는 걸레를 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주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바닥을 닦는 걸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붓으로 10년간 그림을 그려도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 그분은 그저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도 전문가가 집을 지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담임한 교회는 그 교회 내가 담임자로 가기 전에 그 교회를 가봤더니 예배당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받쳐놨어요. 쭉쭉. 왜냐하면 예배당이 이렇게 삐뚤어진 예배당이 넘어가지 말라고 나무를 받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건물은 교인들이 지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해놓고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 막 찬양을 하고 또 그냥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아휴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이 교회 반드시 예배당 새로 지어야겠구나.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담도 흙을 묻혀가지고 그냥 얹어 놓아가지고 그냥 담이 그냥 구부렁 해놨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면 벽이 금방 무너져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이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직접 지은 그 담장이 아주 구부렁한 그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은 그냥 그렇게 지어도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집, 우리 신앙의 집, 이 믿음의 이 작품은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는 신앙의 집을 짓는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문가같이 우리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그 전문가와 같이 우리가 잘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아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노아는 목수가 아니에요. 설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배 톤수가 여러분들 2만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배를 노아가 지었어요. 용적 톤수가 여러분들 14,000톤, 15,000톤입니다. 그런 방주를 노아가 지었어요. 그 방주의 크기는요, 양을 24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기차 522대분이랍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노아가 지은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이 4,500마리랍니다. 45,000마리. 45,000마리의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도, 그러고도 3분의 1밖에 차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는 그런 노아가 설계사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노아가 그런 엄청난 배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걸작을 만들어서 비가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그런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었더니 그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대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자기 생각으로 배를 지었다면 아마 작은 배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설계, 그대로 지으니까는 큰 작품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집, 우리 신앙의 집,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 위대한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주초 위에? 예수의 주초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쪽에 기초공사를, 이쪽에다 기초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저쪽에 갔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완전히 바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기초공사를 해놨으면 여기다가 집을 져야 되지, 저쪽에다가 집을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면서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 기초 위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누구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야 간다고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초 위에다가 자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기초에다가, 자기 생각의 기초에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충성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화분을 갖다가 강단에다가 이렇게 자기 화분을 이렇게 갖다가 놨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새 신자가 또 좋은 화분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강대상에 권사님이 해놓은 예쁜 화분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새 신자가 그 와서 은혜를 받고 강단에다가 예쁜 멋진 화분을 갖다 놓고 싶다 또 사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새 신자의 화분을 강단 옆에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권사님의 화분은 이제
바깥에 현관문 앞에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 오시자마자 이 교회에서 권사를 무시한다고, 아이고, 목양실에 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맞춘다면, 그래, 우리 저 새신자가 충성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이제 신앙이 자라는 저 새신자가 그렇게 했으니, 나는 그를 내가 앞세워야지. 나보다 그를 앞세워야지.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거를 내려놓고 현관 입구에다 놓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새신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냥 거기서 소리를 아주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몇백만 원짜리 피아노를 교회에다 바쳤다면 반주자가 반주할 때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큰 부자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오늘까지 은혜만 받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1억 원짜리 피아노를 교회에다 바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피아노를 저 교육관으로 옮겨다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재력이 있는 분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좋은 곳을 바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을 갖다 놨으면 그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아.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왜 사람 차별하냐, 1억 원짜리는 왜 본당에 두고 내 것은 교육관으로 옮겨갔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재력가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니, 이거 참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을 때 그거 정말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쳐서 하나님의 담을 딱 쌓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담이지 내 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뭐를 바치고 난 다음에 내 거요, 내 거 아니에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 거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주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주의 것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미 주의 것이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가 갖다 주더라도 여러분들 그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 바친 것을 교회 사정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가 그것을 주어도 우리는 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친 것을 왜 다른 교회에다 갖다 줘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 건축가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한번 목회하면서 대구에서 교회 난로 온풍기 있잖아요. 교회 난로 온풍기, 그 한 권사님이 권사가 된 기념으로 딱 교회에다가 온풍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낡았단 말이에요. 그 낡아가지고 이제 새 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교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낡은 것을 이걸 버릴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중고로 파세요.
그러면 싹 수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또 팔아먹게 그걸 중고로 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중고로 팔았는데 공교롭게 그 권사님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 그래, 교회 와서 또 난리가 났어요. 내가 바친 것을 갖다가 중고로 팔았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때로는 벽돌을 뚝 잘라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또 쪼개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 건축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 전문가는 필요한 것은 쓰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또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경남의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은요 40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막 칭찬을 해요. 장로님을 참 칭찬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이 교회는 내가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고 다른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는 내가 지은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그분을 무시하거나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데 이러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뺨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버렸어요. 그 장로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아주 가슴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바쳤어도 하나님께 바쳤으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현재구 목사가 우리 강서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새로 교회를 건축하게 될지 또 못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혹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몇십억을 바쳤는데 이거 나를 갖다가 무시하면 되느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절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터에 예수님께 맞추어 지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일 뿐.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그렇게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너희의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자, 모든 우리 예수님의 기초 위에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맞추는 설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목회도 말씀을 따라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나도 한번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좀 시커 자다 눈 뜨고 잠자고 먹고 또 잠자고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실컷 잠이나 자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목에 성대에 혹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병원에도 안 가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그래서 치료해가지고 딱 이틀만 입원하고 퇴원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새벽이 얼마나 새벽에 일어날 때가 고단한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날 때는요, 내 평생 소워 이것뿐 참 실컷 자는 거. 이 노래가 저절로 나요. 그러다가도 내가 깜짝 놀라서 빨딱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 좀 실컷 자고 싶어 했다가 아주 그냥 주야장창 침대에 누워 있을까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어쨌든 몸은 때때로 피곤할지라도 제가 즐겁게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내 목회를 하면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한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조각하고 저렇게 조각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힘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전문가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비전문가예요. 노아는 농사꾼이지 목수가 아니에요. 노아는 배를 짓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더니 그 엄청난 작품을 노아는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대로 목회하고 우리 교회 정말 장로님들도 아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충성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이 강서제일교회 방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그래요. 말씀대로 하는 일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고린도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미국의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크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엄마가 창녀예요. 길거리 여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광산에서 일을 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나는 부끄럽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지고 피 흘려주셨어. 나는 귀한 존재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기초를 철저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다가 내 인생을 내가 이제 닦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갑니다. 마침내 그가 미국의 최고의 교육가, 미국 교육계의 교육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부크라는 사람. 그래서 그가 유명한 대학의 총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편안한 옷을 입고 그냥 슬리퍼를 신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한 백인 귀부인이, 부잣집 그 백인 귀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한가하게 걷고
한가하게 그렇게 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장작을 좀 패주면 내가 몇 달러 용돈 줄 테니까 그거라도 하시오.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산책을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그런 흑인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와서 장작 패라. 그러면 내가 몇 달러 주겠다. 하면 미국 대학의 총장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입니다. 5억. 안 놀래네. 대학 총장의 연봉이 5억입니다. 연구비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와요. 연구비가. 대학 교수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쓰라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목회비를 주듯이 대학 교수들은 연구하라고 월급 위에 또 연구비를 줘요. 그게 5천만 원씩 또 나옵니다. 연봉만 또 5억을 받고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대학 총장님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총장인 줄도 모르고 그 부인이 야 흑인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놀고만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장작이라도 패라. 그러면 내가 몇 달러 용돈 주겠다. 부인이 그 부잣집 부인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부쿠는 그래 내가 성경대로 겸손히 내가 섬기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 부인에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따라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장작을 팼습니다. 그때 그 부인의 딸이 이렇게 집으로 이제 들어오다가 세상에 자기 대학 총장님이 자기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분이 우리 집에서 장작을 패요? 야, 저 흑인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길래 내가 불러다가 몇 달러 줄 테니까 장작 패라고 그랬다. 그리고 엄마 저분은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존경하는 교육자시고 대학의 총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 부인이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피가 멈추는 것 같았으면 달라가지고 머리에 숙이고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장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부쿠 총장이 부인 괜찮습니다. 부인 저는 가끔 이렇게 노동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소년 때 광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소금 공장에서도 노동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노동을 하며 나의 신분이 누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인은 큰 부자고 그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모두가 다 귀족이고 부자들이었어요. 그 부인이 친구들에게 그 부크 워싱턴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교육자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일을 갖다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는 우리가 그 대학에다가 장학기금을 내자. 그래서 너도 나도 큰 돈을 내가지고 그 학교에 엄청난 제일 큰 장학재단을 세워서 장학기부금을 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 부크 워싱턴은 장작을 패주고 학교를 위해서 떼돈을 번 겁니다. 그래요. 그에게도 감정이 있는데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지키니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이 예수님 기초 위에 말씀으로 나가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2장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어려움을 당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가 겸손하니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애굽 왕 시삭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래, 이놈아, 네가 나의 종으로 섬기는 것과 저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뭐가 한가 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모든 재물, 나라의 국가를 싹 쓸어가고,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종로로 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다시 또 하나님께 막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보물, 예루살렘의 보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는 그저 허수아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황금 방패를 들고 경호원들이 왕을 다 이렇게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황금 방패를 다 빼앗기고 나니까는 놋으로 만든 방패로 호의를 받아야만이 됐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황금이 놋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해도 우리가 교만하면, 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황금집이 여러분들 녹 같은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겸손하게 저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더 겸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우리 모든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절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의 기초에다가 우리를 세워간다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황금이 다이아몬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건축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정말 전문 건축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절대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말씀대로 하면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저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기초를 삼고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높여주셔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초 위에 말씀으로 세우고 겸손으로 세우자.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말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겸손으로 세우자. 요 딱 3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어떤 흑암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요 3가지.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말씀으로 세우고 겸손으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충성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우고 겸손으로 세워나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고 우리 강서교회를 흔들 자가 없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십시다. 주여